한 사람 45년의 삶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이고자 했던 한 사람, 그 노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한 사람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전하였더니 이 사람도 주님의 생명에 접붙여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 은혜, 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부활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과학화되어지고 문명화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럽도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아도 이 부활절을 하나의 휴일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 주간을 맞이하여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서 이 긴 시간 휴일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사람들이 여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떠나고 내가 미루어 놓았던 일들을 이 연휴의 기간에 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휴식의 시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부활절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절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절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성탄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오늘과 같은 과학의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시대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러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여야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했지요.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흘 되는 이날 올라가서 무덤이 비어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 이 무덤 속에 모셨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도대로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리고는 급한 마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더니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베드로와 요한도 쏜살같이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무덤은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요한,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적어도 이 제자들은 대답하여야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으로 와서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4명의 여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내려서 세마포에 싸기만 해서 무덤에 모셨는데, 이 예수님께 향품을 가져다가 발라드리고 넣어드려야 된다, 이것이 여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장례 치를 때 어떻게 지내는가라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감람유를 뿌려가지고 깨끗이 빗은 다음에 그 머리를 옆으로 곱게 빗어서 다져놓고 세마포를 싸서 있는 그 안에다가 냄새가 향기롭게 나는 향품을 넣어가지고 이 향유의 냄새가 나도록 장례의 절차를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급하게 모시는 바람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죠. 이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여인들은 빨리 가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것을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아니지,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향유만 준비하고 향품만 준비해 가는 것 아니라 옷도 한 벌 준비해 가야지.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을 텐데 떡도 하나 준비해 가야지. 이래야 맞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거기에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부활하셨군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정말 부활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걸음에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베드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은 베드로는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지 않습니다. 너가 헛것을 보았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달려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준 것이죠. 베드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믿는데 안드레는 안 믿는 것입니다. 안드레 하는 말은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3년 동안 같이 잠을 자고 3년 동안 함께 일을 하고 3년 동안 함께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였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안드레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줄 때 안드레가 고백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다데오에게 다데오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죽는 것 눈으로 보았는데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 다시 다데오 앞에 나타날 때 다데오도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500여 명의 사람에게 보이셨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사람에게만 보였는데 이 한 사람의 사람이 500명의 사람을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게 만든 것 아니라 부활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 일인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면서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의 몸을 친히 보여주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3일만 계시다 승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일주일만 더 머물다 승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10일만 머물다가 승천하셨다면 어떤 일 생겼겠습니까? 어저께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군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냥 꿈을 꾼 것 같아요. 어저께는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오늘 생각하니까 어제 그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40일 땅에 계시면서 이 예수님은 그 다음 날도 이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아, 어저께 내가 본 것이 환상이 아니었군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500여 사람들에게 일일이 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 받아들인 것 아니라 이 10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제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제는 1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났는데 11번째 예수님 만나지 못한 제자가 있는 것이죠.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게 10명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여기에 있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이상해졌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집에 갇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너희들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너희들 이렇게 한 집에 여기에 이렇게 갇혀져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10명이 다 이상해졌는데 이제는 좀 바깥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생각을 되찾아라. 이것이 도마가 하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10명의 사람이 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니까 도마는 그런 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건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씀하시는데 내 손으로 예수님이 못 박혔던 이 손바닥, 이 못자국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허리에 창에 찔리셨는데 그 창에 찔린 자국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가 너의 손가락을 가져다가 나의 손바닥 속에 넣어보아라. 너의 손을 가져다가 나의 옆구리 속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는가라고 하면 두 가지를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저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만나고 온 다음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방법으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는지를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명의 제자들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붙잡으러 오니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홀딱 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는요, 아무도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목숨을 내놓을 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 여기에다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아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되게 되었는데, 이 12명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초대 기독교 역사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들여다보고, 이그나티우스, 토틀리아누스,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초대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12명의 제자의 행적들이 이 책들 속에 나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목이 칼에 베어져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붙잡혔습니다.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형을 명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기름 가마, 기름이 펄펄 끓도록 만들어 놓고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사람을 던져 넣는 것이 그때의 처형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랬지만 요한은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가마에 던져 넣었는데 기름 가마에서 요한이 튕겨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반모섬으로 기양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이 벗겨진 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 인도의 마드리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마테라고 하는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당하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은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만약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제자들이 이런 삶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작은 것과 더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삶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군요. 그리고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법은 간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인하면 살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이 제자들이 저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순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보다 더 큰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부활주일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것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군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셨군요. 어둠의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머리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가도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가는 자리마다 천재소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간증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내가 갖고 있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는 것이라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거절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큰 진리의 세계가 있지만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만 붙잡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라고 타부시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죽었던 사람이 병원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은 죽어서 어떤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틀림없이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심장이 멈추고 몸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 그 사람을 만나서 질문하였더니 그 사람의 대답, 나는 죽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육체는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 있을 뿐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임사체험의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가?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와 행복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들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세상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이것을 깨트려내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12명의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부활의 생명, 우리도 덧입어서 한 분 한 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가치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